지난주는 우리나라가 비상계엄령과 탄핵 통과가 되면서 나라가 어수선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대통령 직무가 정지가 되고 군대를 책임진 장군들, 지휘부가 구속이 되고, 그리고 경찰청장,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 지휘부가 구속이 되고, 하여튼 높은 사람들, 지도자들 엄청 감옥에 많이 갔어요. 이러다가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면 정말 혼란스럽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또 불안한 상황이에요. 불안한 상황이에요. 북한 김정은이 고민이 많을 것 같아. 남한을 침략하기 위해서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때부터 70여 년을 준비해 왔는데, 남한을 한번 건드려 볼 기회는 지금이 최고적기야. 그래서 김정은이가 어떡하지? 이러고 있을 것 같아. 그런데 다행인 것은 북한도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민들이 굶어 죽고, 거긴 여름에 또 홍수가 나면 시설이 안 좋으니까 막 쓸려 내려가. 또 농토도 막 쓸려 내려가고, 시설이 안 좋으니까. 그리고 또 가물면은 물을 저장했다가 농사도 짓고 이런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저수지 이런 것들이 안 좋으니까 또 가물을 가지고 농사 안 되고, 이번 그 여름에도 북한이 식량이 정말 농사가 안 됐더라고. 어려울 정도로. 그것도 저주죠, 어떻게 하든지. 그러니까 인민들이 음식이 없으니까 굶어 죽고, 군인들한테 양식 보내기도 쉽지 않고, 그러니까 국민들은 어때요? 탈북 기회만 노리는 거지. 우리 탈북자들 와서 얘기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틈만 나면 탈북을 하려고. 왜? 이제 거기가 지옥 같은 땅이라는 걸 아니까. 군인들은 어때요? 젊은 군인들은 또 우크라이나에 나라에서 돈을 받고 팔아먹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보냈다가 날마다 북한 군인들이 죽어가고 있고, 그리고 그 가족들은 나라가 망하기만을 바라면서 울고 있고, 남한을 건드릴 상황이 아니에요. 내 코가 석자야. 그래서 참 다행이지. 이 난리통에 우리 사모님은 태국 어린이 캠프와 성탄절 행사를 잘 도우고 오셨습니다. 계엄 난리, 우크라이나 전쟁, 또 시리아 전쟁, 이스라엘군이 시리아를 폭격하는데 무시무시해요. 무자비 하나 500의 차례 그냥 엄청난 폭탄으로 폭격을 해서 나라의 중요한 시설, 군시설, 무기들 다 부순 거야. 미국에 또 트럼프가 당선돼가지고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태국 치앙라이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은 정말 기쁘고 행복한 시간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보기만 해도 너무 좋더라고. 영상 안 봐요. 태국 캠프 영상. 한국말 다 배워가.
저 아이들이 여기저기 미얀마 주변 나라에서 피해서 산 쪽으로 들어와 있는 이런 애들인데 이 아이들을 산족이라 그래. 태국 전체에서 기독교 인구는 한 1%도 안 돼요. 거의 불교 이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절로 몰아놓은 거야. 근데 저기에 처음에는 한국 선교사가 좀 들어갔던 것 같아요. 힘들게. 근데 거기에서 복음을 들은 애가 자라갖고 현지인이 저 사역을 하는 거야. 그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진짜. 저 고아도 있고 애들이 형편이 어려워요. 빵 하나 준다 그러면 참까지 우리나라 60년대도 그랬거든. 여름 성경학교만 기다렸어요. 거기 가면 재밌는 선생님들이 재밌는 게임도 하고 재밌게 해주고 찬양도 하고 또 맛있는 것도 주고 하니까. 그래 갖고 복을 받으니까 지금은 교회에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잖아요. 이 땅의 불행은 죄에 감염된 사람이 마귀 같은 좀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잘한다고 하는 것이 전부 다 불행과 저주와 멸망을 자초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나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지. 자꾸 남의 탓을 해. 남의 탓을 하지만 나도 똑같은 수준이고 똑같은 죄인임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느냐? 모든 사람은 살아있지만 이미 죽은 자와 같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아니면 죽음과 지옥과 죄로 인한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 보세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네. 우리가 죄와 마귀의 욕심을 갖고 서로 경쟁하는 게 뭐예요? 남을 짓밟아야 되는 거야. 내가 이겨야 되는 거야. 내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고 죽이는 삭막한 세상에 살지라도 이 사람들 같은 생각과 마인드로 살지 말고 태국 치앙라이 아이들처럼 찬양하고 말씀 듣고 예배 드리며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헬라 제국 셀류쿠스 왕국의 8대 왕이 안티오쿠스 4세라고 했습니다. 헬라 제국 셀류쿠스가 제일 넓은 땅이라고 그랬죠. 이 사람들은 왕이 돼서 자기가 제일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있는데도 양이 안 차는 거야. 그래서 주변 나라를 괴롭히고 그렇게 해서 많은 것을 얻어서 마치 영원한 부귀영화를 누릴 듯이 난리를 쳤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 그렇게 난리치다가 어떻게 됐어요? 10년밖에 못 갔어. 그의 통치가 10년도 못 갔어요. 특히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을 자기 성질대로 학대했잖아. 자기 마음대로 주물럭거리고 싶어서. 그러다가 어떤 결과를 초래했어요? 마카비 전쟁을 촉발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이든 사회든지 나라의 군주든지 자기의 못된 성질대로 살면 망해요. 서로서로 상황을 좋게 만드는 지혜, 무슨 일을 잘되게 하는 능력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이 계속 마귀짓을 하잖아요. 악한 자들이 계속 마귀짓을 하더라도 그들의 뜻대로 되게 안 하셔. 그들을 활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배우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확신을 갖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해요. 악하고 못된 것에는 어린애가 되라 그러잖아, 하나님께서. 그런데 하나님 없이 살면 악하고 못된 것에는 아주 성숙해요. 어른이 돼. 좋은 것에는 애기 같고. 주님께서 그러시잖아. 악하고 못된 것은 애가 되라 그러잖아. 예수님을 아는 믿음에는 어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3절 보세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예. 악한 것은 어른스럽고 예수님을 아는 믿음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니 잘 될 수가 없죠. 안티오쿠스 4세하고 싸운 예루살렘 유대인들의 혁명이 무슨 혁명? 마카비 혁명. 마카비라고 하는 것은 마타디아 제사장의 아들이에요. 아들 이름이 유다인데 유다의 별명이 마카비야. 마카비라고 하는 뜻은 망치라는 뜻이 있어. 애가 하도 망치 두드려 부시듯이 적들을 두드려 부수니까 마카비라 하자. 이래가지고 별명을 마카비로 지어서 마카비 혁명이라고 해요. 그게 마카비 혁명이 결국은 승리하게 되죠. 한 3년 만에, 3, 4년 만에. BC 164년 안티오쿠스 4세가 많은 정예군들을 잃었단 말이야. 이 오합 지조들 3천여 명한테. 그 열받겠어 안 받겠어요? 창피하고 자존심 상하고 열받지. 그러니까 죽었지. 죽어갖고 전쟁이 끝났지. 그래서 마카비 혁명이 승리했죠. 누가 죽였어? 하나님께서 죽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라 그러면 끝나는 거야. 그 당시에는 얘가 그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안티오쿠스 4세를 불러가지고 끝내야 되는 상황이니까. 마침내 안티오쿠스 4세의 군대가 그렇게 되니까 어때요? 예루살렘에서 다 물러가는 거지. 왕이 죽고 지금 막 밀리니까. 그러니까 유대인이 독립투쟁 3년여 만에 예루살렘을 탈환하는 거예요. 셀류쿠스군들이 물러가고 드디어 독립국가를 세우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다니엘의 예언 성취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뻤겠어. 다니엘의 예언은 한 350년 전에 이 사건을 얘기했거든. 다니엘도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쓴 거예요. 그게 언제 성취돼서 3년 후, 35년 후가 아니고 350여 년 후에 성취가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예언된 말씀은 300년이 지나든지 3000년이 지나든지 수천 년이 지나도 결국은 예언은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민족이 얼마나 기뻤겠어. 자기들이 마카비 혁명을 할 때 헬라 제국 셀루쿠스 왕국을 이길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어요? 상상도 못하는 거지. 이겼으니까 얼마나 기뻐. 그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예루살렘 성전을 청소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신앙이 가장 중요하니까 제우스 신상을 철거했어요. 거기 안티오쿠스 4세가 어떤 상을 제우스 신상을 세워놓은 거야. 그리스 문화, 헬라 문화로 찌들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성전 내부를 우상으로 다 더럽혀져 있는데 이걸 보수를 하고 거기에다 어떤 제물을 드렸다고 그랬어요? 돼지 피로 오염된 바닥을 깨끗하게 닦고 또 우상 섬기는 이런 시설들을 전부 제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율법대로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대로 제사할 수 있는 제단으로 시설을 잘 갖춘 거예요. 이날을 기념해서 너무 뜻이 깊잖아. 우리가 광복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죠. 광복절이 뭐예요? 한글 만든 날이야. 일본 36년 압제에서 해방된 날이잖아. 광복절이. 그런데 여기에는 이 광복절이 수전절이라 그래서 그날을 기념해서 지키기 시작한 절기가 수전절인데 이 수전절은 뭐냐 하면 우리나라 광복절은 일본의 압제에서 해방된 날이잖아. 이 수전절은 잃어버렸던 오염되고 짓밟혔던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해서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이다. 그래서 수전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후로부터 유대인들은 수전절이 되면은 빛의 절기라 해서 성전에서 또 가정에서 메노라 촛대 7개, 이 촛대에다가 불을 붙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 메노라 촛대는 뭐냐?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7일 동안 창조하신 것을 상징해. 그래서 촛대가 7개예요. 영상 봐봐요. 수전절 행사하는 거. 저긴 지금 8개가 되는데 저건 정상이 아니야.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죠. 그래서 저는 상징물을 이렇게 해놓고 다 같이 저렇게 행사하는데 수전절 행사예요. 저 수전절이 신기하게도 BC 164년, BC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164년, 이때 12월 25일이에요. 그러니까 성탄절날 유대인들은 수전절을 지키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유대인들이 막 성탄절날 모여서 축하하고 막 이렇게 즐거워하고 그런 거는 성탄절을 지키는 게 아니고 수전절을 지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안티오쿠스 4세의 군대를 물리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수전절을 지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군사력으로는 상대가 안 됐잖아. 우리나라가 8.15 해방을 맞이한 것은 우리 힘으로 얻었어요. 일본이 원자탄을 맞고 항복을 한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수전절의 사건이 다니엘의 예언이 성취된 거란 말이에요. 바벨론의 1차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 예언이 뭐라고 했느냐? 예루살렘 성전이 어느 날 이방인에게 더럽혀지게 될 것이고 완전히 짓밟히게 될 것인데 그 후에 날짜까지 얘기를 해서 2300일 후에 정결하게 회복될 것이라고 예언한 게 있어요. 그게 다니엘 8장 11절이에요.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죄악까지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이 예언은 소름 끼칠 만큼 정확하게 2300일 후에 수전제를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티오쿠스 4세가 예루살렘을 짓밟고 더럽히면 자기 목적을 이룰 것 같았지만은 그게 다 사람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생각하고 열심히 애를 쓰면 될 것 같지만 될 수도 있어. 그러나 안 좋은 결과가 많이 기다리고 있는 건 사람이 깨닫지 못하는 거지. 그런 마귀 역사가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무섭고 강한 것은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야지. 이 수전절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더럽혀진 우리의 신앙을 깨끗하게 하실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수전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수전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예수님도 올라가셨거든. 그때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야. 뭐라고 질문하느냐? 당신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구세주 맞습니까? 메시아, 구약 성경에 계속 예언하신 우리 나라를 새롭게 하고 인류를 구속할 그런 메시아가 진짜 맞습니까? 이렇게 물었어. 수전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예수님께. 왜 그런 질문을 했느냐?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면은 이분이 그분 같아. 근데 꾸실꾸실한 제자를 데리고 돌아다니는 행색을 보면은 거지 같아.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당신은 도대체 대단한 능력과 기적을 베푸시는데 그러면 뭔가 야망을 가지고 뭔가 막 로마를 쫓아내려고 하고 뭔가 이런 일을 행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조금도 없고 욕심이 없는 것 같아. 거지같이 돌아다니는 것 같아. 그래서 당신이 그분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본인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2절이에요.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하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말을 해봤자 안 믿어. 지가 원하는 걸 채워주는 게 중요하니까. 예수님은 내 요구를 채워주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내가 기대하는 것이나 내가 바라는 걸 해결해 주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마귀 자식으로 살다가 지옥 갈 내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 내 양이 아니니까 너희들이 안 믿는다 그러잖아. 내가 얘기해도 안 믿는다 그러잖아. 그러나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안 믿어.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사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될 때까지 주될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오며도 승리의 길 멀고 오며 주님께서 나의 앞길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의 소망 걱정이시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널 길인 너와 내 모든 삶의 기쁨 널 충만하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과 자기도 모르게 점점 멀어져 갔잖아요. 멀어지고 세상 재미와 자기 욕구를 만족시키는 우상에 빠져 살다가 이웃나라 미디안에게 나라를 뺏기잖아요.
미디안은 몇 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7년간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식량과 재산과 사람을 빼앗아가요. 이 지경이 되니까 정신을 조금 차리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미디안에서 구하려고 선택한 인물이 사사라고 했죠. 누구예요? 기드온. 예. 기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기도. 기도온하고 기도온 하면 돼요. 예. 기도온이란 말이에요. 문제는 이 기도온이라고 하는 인물이 미디안과 싸우고 나라를 구할 인물이 안 돼. 우리 청년들처럼 힘도 있고 똑똑하고 장수고 이래야 되는데 전혀 그런 인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없었을까? 많았어.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선택하신 거예요. 어느 날 기도원이 숨어서 타작하는 꼴이에요. 겁도 그렇게 많아. 포도즙 털에 숨어가지고 미리삭을 손으로 비비는 게 타작이야. 이러고 있던 기도원에게 어떤 분이 찾아오신 거예요. 깜짝 놀랐지.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자기를 죽이러 온 것 같진 않아. 미디안 군사 같진 않아요. 보니까 뭐라고 해? 큰 용사여 그러시는 거야. 그래서 큰 용사가 옆에 있나 하고 봤지. 있어 없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풍기는 느낌이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아. 마치 하나님께서 보내신 특별한 분 같은 거예요. 그 느낌이 있잖아. 그래서 이때다 하고 평소에 하나님께 대한 불평불만을 쏟아냈죠. 그 불평불만이 사사기 6장 12절이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예. 저걸 저렇게 집사님이 아름답고 이쁜 목소리로 읽어주셨지만 이 내용이 어떤 얘기냐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 민족에게 왜 이런 고통이 찾아왔습니까? 내가 지금 당신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떨면서 포도즙 털에 숨어서 밀을 비비고 앉아있는데 무슨 얼어 죽을 큰 용사입니까? 나한테 큰 용사여 하는 게 말이 됩니까? 놀려요? 이 말이에요. 맞는 말이잖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큰 용사라고 하시는 사람하고 우리가 큰 용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같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 큰 용사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의 죄인됨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연약함과 어리석음과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큰 용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큰 용사는 어떤 사람이야? 실력이 대단한 사람. 자기의 실력이나 와, 내 업적이 이런 업적이 있어 자랑이라는 사람, 배경이나 외모나 인간적인 힘이나 육신적인 조건이 좋은 사람을 우리는 큰 용사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겉모양 기준으로 큰 용사로 평가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믿음과 중심을 보시고 큰 용사라고 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10장 17절을 보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예. 기도원이 이렇게 불평불만을 하니까 이걸 듣고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그만하고 너는 가기만 해. 내가 너를 도와주면 네 힘만 갖고도 네 민족을 구하고
네가 미디안을 이길 수 있단다 얘기하신 거예요. 그게 사사기 6장 14절이에요.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예. 이러면 효원이 같으면 할렐루야 아멘 살든 죽든 가겠습니다. 얘는 저렇게 할 애야. 그런데 기도원이 또 말대답을 합니다. 아, 숨어서 밀 비비고 있던 놈이 어디서 그런 용기가 생겼는지 하나님 앞에 따박따박 말대답을 하는 거야. 꼭 누구 같아? 나 같다고 그래야지. 정말 잘났어. 사사기 6장 15절 봐요.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요즘 애들 말로 얘기하면 아니 하나님도 참 답답하시네. 내 힘으로 어떻게 이겨요? 그리고 이걸 왜 내가 해야 되나요? 이 얘기야. 왜 하필 나냐고요? 지우도 있고 은성이도 있는데 내가 뭐 개죽음은 당할 일이 있어요? 그렇게 답답하시면 하나님이 직접 하시면 되잖아요. 왜 나한테 자꾸 하라고 하시냐고요? 이렇게 따지는 거야. 싫다고. 그리고 우리 옆 동네 가면 싸움 잘하는 놈들 많아요. 거기 가서 찾아보시면 안 될까요? 전 정말 싫어요. 이 얘기야 지금. 근데 하나님도 포기 안 하시. 하나님도 참 찔기셔요. 왜? 저와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고 앉아있게 하는 거 봐. 하나님께서 막 안 놓는다니까. 한번 찍으면 양보도 안 하고 포기도 안 해요. 그게 하나님 은혜예요. 사사기 6장 16절을 봐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예. 너와 함께 하는데 그 많은 미디안 군대 치는 것을 한 놈하고 상대하는 것처럼 내가 도와주겠대. 하나님께서는 사람은 숫자 많은 걸 중요하게 생각하잖아. 하나님은 숫자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처보다 썰어버리는 거 한 사람 치는데 이길 수 있어. 그러시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이 수만 명보다 더 귀한 거예요. 그러자 기도원이 또 전략을 바꿔요. 지금 내 앞에 나타나서 이런 요구를 하는 당신이 진짜 믿을 만한 분인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맞는지 아니면 하나님이신지 내게 믿을 만한 증거를 보여주세요. 또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아 진짜 피곤한 자식이야. 사사기 6장 17절 봐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그 얘기야 지금. 하나님께서 왜 기드온이나 우리 같은 못나고 문제 많은 사람을 불러서 쓰실까? 우리 같은 인간들 써먹는 게 정말 힘들어요. 내가 하나님 같으면 써달라고 매달려도 안 써. 예. 생각만 안 해도 머리에 지가 나. 우리가 얼마나 피곤한 인간들이지 알아요? 따지고 따박따박 말 대답하지 따지지 지가 뭐라고 못한다고 땡강 부리지 온갖 변명 핑계 다 대지. 그런데도 왜 끈질기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쓰실까?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왜? 누군가를 불러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이루셔야 되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보여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주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잖아. 하나님을 잘 알고 예수님을 깊이 제대로 알아야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큰 용사예요. 기도원이 표징을 보여달라고 하면서 예물을 가지러 가. 이제 재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을 시험해 보려고 이제 증거를 지금 얻어야 되니까
그때는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증거로 제단에서 불이 나와서 제물을 태우는 이런 제물은 진짜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사사시대에는 그런 일이 별로 없어. 지가 원하는 욕구를 갖고 제물 드리면 그냥 하나님 받으셨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 그러니까 응답 안 되는 요구를 하는 거야, 기도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재밌는 게 뭐냐면 기도원이 자기가 예물을 지금 준비하러 가잖아요. 준비하러 가면서 여호와의 사절을 보고 얘기를 해. 당신 여기 꼼짝 말고 기다리고 있으세요. 어디 가지 마시고 내가 예물을 다 준비해서 갖고 올 때까지 어디 가시면 안 돼요. 계세요. 이러는 거야 지금. 또 받아주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응? 나 같으면 됐어 임마. 너하고는 짜증나고 기분 나빠서 싫어 이랬을 텐데 하나님께서 참을성도 참 많으셔. 받아주세요. 사사기 6장 18절 보세요.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의 돌아오기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로 한 에바로 무교봉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봉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예. 재물을 가져와서 바위 위에 차려놓고 생각을 했지. 기드온이 설마 그런 불이 나오겠냐. 그건 과거의 구약 성경에 모세 시대 때나 있었던 일이지 뭐 그런 일이 나오겠냐. 불이 나오겠냐. 지금까지 그런 적이 없었는데 오늘이라도 다를 거 있겠냐. 불이 안 나오기만 해봐. 난 절대 안 갈 거야. 불아 나오지 마라. 불아 나오지 마라. 이렇게 기도를 했지. 아 근데 이게 웬일이야. 그분이 지팡이로 고기와 무교병에 딱 대는 순간 바위에서 씩 소리가 나더니 바위 위에서 시뻘건 불이 나와서 재물을 깨끗하게 살라버리는 거예요. 이걸 보는 순간 정신이 하나도 없어. 정신이 있겠어? 하나도 없는데 고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걸어가는 것도 못 봤는데 순간적으로 사라져버린 거야. 그래서야 야 내가 하나님을 만났구나. 이분이 하나님이셨구나. 그제서야 불신앙을 회개하고 용서를 빌면서 한 가지 아는 게 있거든. 하나님을 육안으로 보면 죽는다는 건 알고 있었거든. 그래서 나 죽었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사사기 6장 21절부터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봉이 되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봉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을 짓을 얼마나 하고 사는지 알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두려움을 없애 주시고 오늘도 예배하는 축복의 자리에 있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원이 그걸 순간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장소에 이름을 지어줬어요. 이 장소를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자.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샬롬은 뭐예요? 평화예요. 예수님의 캐릭터가 평화잖아. 예수님은 평화를 주러 오신 분이에요. 이 세상에는 참 평화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세상에서도 주님 안에 있는 참 평화를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의 불행은 죄에 감염된 사람들이 마귀적 욕심을 목표로 사는 것입니다. 사람은 각자가 잘한다고 하는 것이 불행과 멸망을 자초하는 일이 많은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죄로 인한 심판과 지옥, 멸망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믿고 예배드리며 주의 일에 쓰임받고 사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헬라 제국의 안티오쿠스 4세의 폭정은 그의 죽음으로 끝났습니다. 유대인들은 독립을 쟁취한 후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케 하고 수전절을 지켰습니다.
더럽혀지고 짓밟힌 예루살렘 성전은 다니엘의 예언대로 2300일 후에 회복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섭고 강한 것은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사람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기도원은 겁 많고 말 많은 졸장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도원 같은 우리를 부르셔서 큰 용사로 만들어 가십니다. 예수님의 큰 용사는 자기의 죄인됨과 어리석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교만함과 죄악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예수님 때문에 참 기쁨과 참 평화를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문제 많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시고 겁 많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졸장무 같은 우리들을 큰 용사로 만들어 가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나의 죄인됨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날마다 깨달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붙잡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자격 없는 문제 많은 우리들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오늘 또 우리가 세상이 알 수 없는 큰 은혜를 주시고 큰 용사로 만들어 가신 주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게 하시고 연약함과 어리석음과 영적인 문제 많은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